할렐루야. 거룩한 성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62장 전체 말씀은 제목은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제는 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여 이루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여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내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따라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이 반드시 뭐하며 되며,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사실 영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도 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격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반드시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 그렇게 이제 들어간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 존중한 나머지, 북한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 이 자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동네에서 정도 동네 갈래도 그게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다 신고해야 되고, 옆집 동네로 가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뭐를 내가 하고 싶어도 그냥 국가에서 너는 농사 지어라 그러면 농사 지어야 되고, 너는 공장에 가라 그러면 공장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공산주의의 본질의 문제는 이제 이런 본질적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극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성취를 하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이 뭐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의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지가 강하신 편이에요? 약하신 편이에요? 우리 흔히 사람들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뭔가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의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에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직분을 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직분에 걸맞게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죠. 내가 좋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좋은 장로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남성 여성교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숙장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다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이제 의지가 없이는 그냥 뭐 시간 남으면 교회 가고 힘 남으면 봉사하고 시험 들면 안 하고 삐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을 향한 늘 신실한 믿음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의 법 중에 억지로 무슨 법이 있다고요? 오리법. 로마 법에서 너 억지로 이 무거운 것을 돌이나 나무를 지고 가 그러면 싫어도 지고 그 법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길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병정이 십자가 너 억지로 오래 지고 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십자가 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지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지고 가다가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지금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천국 가 있습니다. 시몬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때로는 우리를 이제 더 믿음으로 절제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냥 잠 안 와서 나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시죠. 오늘 뭐 갈 데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몸과 마음을 드리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의지, 이 믿음의 의지가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시면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화면 올리지 마세요. 화면 올리면 자꾸 화면을 쳐다보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말씀도 내가 새겨야 되겠다라고는 의지, 말씀도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는 의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잘 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거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과 말씀 잘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오늘 이제 본장에 보면 이 하나님 의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죄악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시온의 빛이 다시 비추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다시 비추게 할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나중에 70년 있다가 그 유다가 정말 경천동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뒤집어질 정도로 그 유다가 다시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림을 크게 보면 이제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구약교회의 옛 이름을 신약교회로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지금 우리는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천상에 주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도를 신부로, 이 이제 신부를 따라서 헵시바 뿔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의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도를 새 이름을 붙여 주어서 내가 너를 헵시바 뿔라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헵시바는 기뻐하다라는 뜻이고 뿔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 이 말을 이제 연결하면 기뻐하는 나의 신부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를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약 교회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신랑과 신부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의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장막에 계시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이제 그런 그림 크게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면, 자,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목같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목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맞이 아니하며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착각 돌아가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착각 돌아가잖아요. 착각.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큰 시계의 이 수레바퀴를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들은 그 착각을 듣지 못하지만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동안 수십억 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의는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시온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 나라가 독립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줍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방의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정말 영광 찬란한 나라가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 나라가 적지만 휘황찬란한 영광의 나라고, 그 나라의 면적이 우리나라 서울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그 나라 무시하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나라가 흔히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역사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s,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한 손은 이스라엘 손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뭐 다른 데서 들어보지는 못했을 터이고, 근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뒤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어쨌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움직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고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나라가 되죠. 그림지를 보시면, 자,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이름을 때가 되면 새 이름을 주어서 이제 신약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것임을 하나님 의를 드러내십니다. 자,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곳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게 흥미로운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왕관은 여러분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왕관은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에 왕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왕관을 만들어서 손에 씌우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에 쓰죠. 근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상급이 왕이 쓰는 왕관이잖아요. 왕들만 쓰는 왕관, 내가 왕이다. 이거를 왕관을 쓰는 거는 내가 제일 존귀한 자다. 이거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정체성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관은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왕관이 될 거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관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쓰는 왕관이 영원한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 이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또 성도를 존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4절에 보면 새 이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부르 주십니다. 새 이름이 뭐냐? 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옛 이름은 황무지입니다. 옛 이름은 이게 이름은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황무지.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버림을 받고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도 빼앗기고 또 빼앗긴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헵시바라 이름을 주십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이게 기뻐하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이 바로 기쁨의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황무지가 뿔라가 됩니다. 뿔라는 결혼한 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헵시바 뿔라 이 말을 합치면 나의 기뻐하는 나의 신부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절에 4절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풀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게 그 헵시바 뿔라를 풀어주신 말이에요. 실제로 헵시바라는 말은 기뻐하다라는 말이고요. 뿔라라는 말은 이제 결혼한 신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청년이 신부와 결혼하듯 신약 교회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신부로 삼아 주시고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 이름 새 교회를 세우시고 신랑이 신부를 마음같이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말이라 기뻐하시리라. 내 하나님이 너를 신랑과 신부 대조 비교하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새 이름 새 땅은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생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마음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건 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뭐 취미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그게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다가 안 되면 말지. 그러면 뭘 이루지를 못하죠. 공부를 하더라도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루고 뭐를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의지가 있어야지 되지 의지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관이 성도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잘 다듬어서 신부의 모습으로 잘 다듬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생하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의지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감사하시고 또 반면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부답게 성도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귀한 축복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에 걸맞는 믿음의 의지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잘 일편단심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범사에 감사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